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옷 입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을 날마다 옷 입으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죠. 우리가 비싼 옷을 입든 저렴한 옷을 입든 간에 우리는 옷을 입어야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젯밤에는 잠옷을 입고 아니면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가 아마 주일을 오늘 예배 나오면 옷을 갈아입고 정장이나 정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 나갈 때도 일터에 나갈 때 그에 맞는 옷을 누구나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오늘 얘기하기를 12절에서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며 또 용납과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시와 찬미로 노래 부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사실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성경은 오래된 성경인데 보니까 이 성경이 빨간 형광펜으로 이곳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게 제가 외웠던 본문입니다. 은혜가 많이 돼서 이 본문만 읽어도 참 여러분 이 본문처럼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정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미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못 입을 수 있을까? 용서가 힘든 우리가 용서하며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한 가지 고민했던 주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만 한다면 너무 좋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참 막상 이게 적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많잖아요. 저는 이 한마디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에 붙잡았던 묵상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긍휼도 있고 오늘 얘기하는 자비도 있고 겸손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찬미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감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겠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공간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다니엘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 예배에서 집에서 드릴 때 예배가 지금처럼 잘 안 되어지는 걸 여러분 솔직히 공감할 수 있죠. 물론 저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많은 것이 나를 집중을 방해하는지 알 것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집중이 떨어지면 현저히 반감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그 찬양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서 부를 때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입술만 따라 부르면 마음이 안 올라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올 수 없고 찬양을 해도 찬양의 은혜가 될 수 없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딴 생각이 드는 때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사탄이 많은 딴 분주한 생각을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사실 기도라는 것도 그 생각을 다 쳐내고 주님께서 집중해서 나가야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강사들의 그 간증과 또 기도의 찬양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저의 영혼이 예수님께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 제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덧입게 되고,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저절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내 영혼이 이렇게 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오라는 거죠. 제가 이 청소일을 시작하면서 이 자존심의 상해서 마음이 많이 오랫동안 상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 종일 별 할 일도 없는데 사실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루 종일 이 교회에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시험이 되었을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필요한 물질도 얻게 하시고 또 오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가니까 오히려 감사한 섭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도 평강을 잃게 되는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뭐냐면, 청소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딴 생각,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걸 타고서 짜증과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타고 짜증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초점을,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덮고 있는 육신의 생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적다가 본문을 확인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항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순서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성경은 항상 순서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이고 좋은 영의 생각을 뒤에 배치했는데 이게 고정관념처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 아까 말한 우리 세상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이 되고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차가 다니는데 다 길이 있잖아요. 차가 어디로 갑니까? 다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생각의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한 자매님을 도우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자매님을 보면서 하도 변화가 안 돼서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네 생각만 하고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조금 대화하고 기도해주면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뭔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가 조금만 지나면 원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고착화가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자매님이 은혜를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걸 간증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마다 생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생각의 길이 무엇이냐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길이 나 있는데 모든 생각이 깔때기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은 허무와 자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그러니까 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변화되는 데는 참 많은 인생의 아픔이 수반되어야 됐고, 그래야 잘못된 생각이 하나씩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실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각의 길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21차에 간증했던 정윤선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졌어요. 이혼한 그 부모님께서 새어머니 밑에서 많은 학대를 당했고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뇌종양에 걸려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다지 않습니까? 이 정윤선 대표가 사모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 어려울 때 개척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 가서 울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안아주고 위로해준 그것 때문에 교회 사모님이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자신을 학대했던 새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뇌종양했던 남편을 수발하니까 시간대에 새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를 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편이 비록 병이 재발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키우고 남편을 수발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본인은 여러분이나 저나 새어머니한테 그렇게 학대당하면서 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질병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간증에 그랬잖아요. 자신의 동생과 통화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살든 간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는 욥의 간증으로 마무리를 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녀가 과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나 좌절과 절망에 쓰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덧입으면서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걸 동의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져서 오늘과 말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평강의 옷도 입고 사랑의 옷도 입고 용서의 옷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간증하면 여러분 제 생각에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고 저희가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꾸어지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정말 감사 제목으로 다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간증하는 것,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그리고 사고로 몸에 장애가 생겨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임했던 간증은 나에게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주님께로 맞추어지니까 주님의 성령이 제 속에 영적인 눈을 떠서 감사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겪고 왔던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자기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윤선 대표라든지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만 그 시간을 극복해 왔다면 물론 극복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형편 속에서.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독한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초인적인 의지로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생각 속에 중심에 하나님께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갖고 하나님의 그 중심에 없으면 여러분 정말 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요한 법조인을 임명할 때 그의 이렇게 신상을 볼 때 너무 힘든 환경에서 자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고위직에 잘 안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독하대요. 너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일어설 수 있어.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 오늘 얘기한 평강, 이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옷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딱 정반대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곧동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상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너무나 반대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덧입은 사람들이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 이 치열한 경쟁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힘입으면, 여러분 오늘 그 정인선 대표의 감사처럼 새어머니에게서 모진 학대를 받고 남편의 뇌종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주연호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정말 마음에 남았던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기도 응답은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진정한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속의 용기와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힘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세요 하는 그런 종교적인 권면이나 도덕적인 권면이라면 사실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우리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의 옷을 바꿔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을 채우는 세상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작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해 아까 얘기한 코로나와 청소 관련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마음도 많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라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하루를 빠졌는지 몰라도 저는 개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 개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제가 안 오면 누가 들겠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게 되니까 주연호 선교사님의 그 말씀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올해 초반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저희 입술에서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탈북자의 간증이 제가 마음에 오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는데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살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이 제3국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인 신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조선족으로 살았는데 청도에 있는 이 한국인 회사에 취직해서 있다가 한국에 있는 사람과 남자와 메신저로 교제를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직업군이었답니다. 전방에 있는 직업군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을 속이고 사귀어서 국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은 다음에 이 여인이 교회 다니는 여인인데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한 아기 낳고 한 7, 8년 결혼 생활 지났나? 어느 순간 얘기를 했답니다. 아, 나 사실은 중국 조선족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당신 그렇게 그런 거짓 농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3일간 가출을 했대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3일 뒤에 돌아와서 이 여인을 껴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당신이 이 어려운 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은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사실을 친척들에게 알렸는데 자기가 막 비난이 올릴 줄 알았는데 실제는 친척들의 너무나 큰 격려가 오더래요. 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해보겠다는 얘기하는데, 근데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진실을 얘기할 때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많이 기도했다 하더라고. 하나님,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남편이 나중에 그랬대요. 만약에 탈북자라는 걸 미리 말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왜? 내가 직업군인이니까. 북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훨씬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어떤 것을, 근데 자기가 진실을 말할 수 없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편견 때문이었대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근데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나서 훨씬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게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니 모든 세상에 편견은 있지만, 근데 가장 무서운 편견은 내가 만드는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남한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고 마음을 닫고 살았으면 정말 차별을 받는 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10사람을 놓쳤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막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편견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께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하나 오늘 들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는 가장 예수께로를 옷 잊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목회를 열심히 했음에도 결과가 초라하고 청소일까지 하는 자신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요. 가장 큰 생각의 근절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나를 낮추신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가 가로막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강철 같은 자기의와 자존심으로 옷 입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옷 입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강철 같은 자존심과 자기의로 옷 입고 있어요. 그것이 깨어지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낮춤 속에서 이 강철 같은 자기의와 자존심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와 찬미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옳다는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 참은 용서, 평강, 찬미, 감사의 이 은혜의 옷을 내가 온전히 입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는 섭리 속에서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니까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우리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수협에 왔을 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주님, 이 두 분이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의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내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붙잡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저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잊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인가? 그 생각의 중심이 생각의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차는 어디나 가지만 철로가 놓이지 않은 것은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 평안, 감사, 찬미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넉넉히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 입기 위해서 날마다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했는데 벗어버리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옷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덧입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할까요?